에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18장에서 30장까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두 길 가운데서 너희들은 어느 길을 가겠느냐고 물으셨고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이 오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 전체는 형식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파멸을 자초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멸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그 길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스스로 택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 길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 길을 가라고 말해요. 옛적 길이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니기 시작한 길이죠. 그 길로 가라. 사람들이 다니던 길. 하나님께서는 이 옛적 길이라는 사실 말씀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의 길이 아니요. 죄인의 길이 아니요. 오만한 자의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 그 길이란 하나님께서 그 옛적 길이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라 하는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지만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살 길이 열린다.
그 길이 가면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죠. 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나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발 공부해라. 제발 좀 학교 좀 다녀라. 나는 학교로 가지 않겠노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왜 또 때려서라도 학교를 안 보냈습니까? 또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애도 봤어요. 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저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학교를 다니게 했어야지.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적반하장격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다.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말하는데 그 길로 안 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여기 복수예요. 한두 사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세워서 나팔 소리를 불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아침에 일껏 자명종 소리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끄고 또 자고 또 끄면 끄자고 나중에는 막 신경질 난다고 그걸 베개 밑에 파묻어버리고 또 자고 그래서 이 길껏 그렇게 했지만 약속을 다 어기고 약속을 다 놓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한두 번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말씀하셔서 지금 통독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어디 역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들은 것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를 막아버린 사람처럼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재앙이 닥칩니까? 왜 파멸이 바로 눈앞에 지금 닥쳐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현명한 생각을 꼭 하는 겁니까? 우리 바둑격언에 무슨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아무리 오래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린이가 어린아이 수준에 그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결코 옳지만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본인 생각대로 그 길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길껏 생각을 했는데 일껏 꾀를 냈는데 옛날에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어요. 너 길껏 그렇게 하더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거냐? 너 일껏 꾀를 낸다고 낸 게 그게 죽을 꾀를 낸 거냐? 그런 말씀들 듣고 이렇게 저는 자랐는데 너 수준의 생각을 아무리 해가지고 길껏 그 지혜롭다고 선택한 선택이 그게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산 결과 패망의 길을 간다. 근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나쁩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남들 한 번 생각할 때 10번 생각하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남들이 100번 생각할 때 1000번 생각하면 정말 지혜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의 재료가 뭡니까? 인간은 뭘로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언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데 말씀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가 들은 말, 고작 지가 생각해낸 말로 그 생각을 해봐야 그게 무슨 생각이 깊이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버릇을 가져야 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생각이 풀어내는 말을 그걸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무슨 말을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인간의 많은 생각들이 사람의 말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이 수많은 지금 이 미디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옵니까? 그 정보는 뭐예요? 글 아니면 이미지,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는 더 강렬하죠.
하루 종일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그 텍스트, 그 이미지, 그걸 생각의 자료로 삼으니 여러분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메시지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부추기는 메시지인데 그걸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인간이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선한 생각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욕망, 인간의 헛된 생각, 인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들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들은 불태워버려야 할 생각들입니다. 그 웃자라는 생각들은 다 칼로 쳐내야 할 생각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은 결과, 내 생각대로 생각한 결과 너는 파멸을 자초하고 있구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왜 성경이라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도 성경의 지혜를 택합니까?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버릇, 생각의 회로, 생각의 습관, 생각의 그런 이 방향성을 지니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그게 죽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한다고 해봐야 그게 망하는 생각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합니까? 하루 종일 생각한 결과 내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그냥 덥석 미끼를 물다가 생기는 게 사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로부터 오는 메시지냐 이걸 분간해야 된다면 그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누가 그래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이거 뭐 한번 뭐 돈 뭐 얼마 투자하면은 그냥 뭐 금방 대박이 날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듣다가 난 관심이 없습니다. 끌을 냈더니 아니 어리석게도 왜 이런 제안을 거절하십니까? 아니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당신 말은 좋은데 당신이 문제예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이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자를 30% 주겠다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자 30% 주는 내용이야 좋죠. 뭐 그거 있으면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제안을 누가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냐를 그게 그 소스가 안 밝혀지면 그 귀담아 들을 말도 없어요. 맨 그 세상에 여러분 언론 보지 말라는 게 참 그 얘기예요. 또 안 보면 세상을 몰라. 근데 문제는 보면 잘못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미디어가 주는 비극입니다. 미디어를 모르면 세상을 알 도리가 없어. 근데 미디어를 넘어보면 세상을 잘못 알게 돼요. 그 무엇부터 보고 알아야 돼요? 미디어를 보기 전에 성경을 보고 미디어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 낚시바늘에 늘 걸려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보도를 보면 이 보도가 맞는 것 같고 저 보도를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 우리 혼을 빼놓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생각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까닭은 성경이 우리 생각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힌다는 것, 어린이 성경으로 시작을 하든 뭐라든 성경을 읽힌다는 것은 생각의 회로를 만드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회로를 파주는 게 성경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도 분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도 판별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흔들리고 뭐 여기 투자하면 여기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뭐 달러를 바꾸라면 달러를 금방 바꿔야 될 것 같고 무슨 뭐 경제가 망한다면 금방 난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에 휘둘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고도 읽고 말을 생각할 때는 사람의 말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주야로 아내의 말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들이 말은 안 듣고 번듯한 행위는 어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일껏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어요. 좋은 것 다 가져왔죠. 비싼 것 갖다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고 번제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걸로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것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냄새도 맡기 싫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번제물에 아주 그냥 코를 막게 생겼다. 보기도 싫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난 보기도 싫다. 손에 피를 묻히고 드리는 예배 나는 예배 안 받겠다. 너희들이 훔쳐서 가져온 재물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도둑질해서 가져온 돈을 그걸 용돈이라고 받겠어요? 은행 틀어서 가져온 돈을 받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너희들이 내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주는 게 잘 사는 거지, 가서 무슨 유향이니 향품이니 비싼 거니 이런 거 가져오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면서 그것도 갖다 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지, 삶은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행위로 보상하고자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종교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될 텐데 자꾸 내 욕심,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더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차라리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미 남유다 백성들이 겪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통탄하는 말씀이죠. 아니, 자기 형이 위에서 3년간 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안 하고 게임하다가 대학 떨어져서 폐인이 되었는데 동생이 또 그 길을 따라가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는 네 형이 간 길을 갈래? 여러분 안 길러봐서 모르죠. 네. 그런 이게 고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뻔히 망하는 걸 보고서도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애물을 두는데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이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부모를 둔 자식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괜히 묵상한다, 큐티한다 하고는 모여가지고는 눈물로 간증하고, 눈물 닦고 나면 그때부터 또 애들을 어디 보내야 되나? 학원은 어디 보내야 되고 애들 무슨 과외를 시켜야 되나? 맨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애들 데리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시스템 전체가 인질극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교육이라는 게 이게 무슨 대중교육이라는 게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학원과 학교와 교재와 이 모든 거대한 교육 산업 구조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지금 애들이 좋은 학교 보낸다고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저 앉아가지고 세상 지혜를 논해봐야 그게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따라갈 건가? 이 거대한 트렌드, 이 거대한 문화라고 하는 장벽, 여기에 우리가 함몰될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2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집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거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다 답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 치기 전에 답 다 보고 가서 면허 시험 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그들은 사랑이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 다 뭐라 해도 그게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이닥치면은 고통은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중의 생명이라도 제대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사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또 권면이 계속됩니다.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펼쳐 보여주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아니다.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둑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버려진 은처럼 변하고 만다는 것이죠. 너무 은이 이렇게 그 당시도 귀했겠지만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납을 부어서 아무리 재련해도 건져낼 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몽땅 다 버려지게 되는, 은의 함유량이 너무 작겠죠. 은 광석을 아무리 재련하겠다고 그걸 연단을 해도 그렇게 건질 게 없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얘기를 듣고 또 듣고 같은 얘기 아침마다 여러분들 정말 지겹지 않아요? 듣기도. 저는 읽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이거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매일 매일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이 불과 1시간도 안 가니까. 또 돌아서면 세상 속에 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 하나만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그 말씀 없으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붙들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 하루 살고 또 그 말씀 정말 일생 동안 나를 데려가는 등불처럼 여기고 말씀의 빛 아래에서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늘 웃자라는 생각들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칼로 모든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헛된 생각, 삿된 생각, 음란한 생각, 타락한 생각 다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삿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늘 옳아 보입니다. 내 생각이 늘 바른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생각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저주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걸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먼저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판단자의 입장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 세상에 굴종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생각대로 살기를 저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저 딸들, 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들을 태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생 전체가 주님께로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 따라 사는 부모들의 등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이토록 어려운 길로 접어드는데 좋다, 이만하면 됐다, 살만하다, 태풍이 몰려오는데도 저는 전혀 하나님 미동도 하지 않는 이 백성들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께 엎드려 자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혜로운 척하지 않게 하시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정말 생각대로 이 나라를 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결과 하나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구름처럼 먹장구름처럼 몰려오는 위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북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위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이 있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생각대로 산 결과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구나 말씀해 주신 것 깊이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생각의 재료를 말씀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주님께 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에 앞서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살고 있는가, 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참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길 따라오면 영생의 길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생각을 꺾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의 길 걷기로 결정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생명의 사람들 위해, 참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